안녕하세요. 11월의 굿모닝 RT 안희목 목사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 단풍이 많이 피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단풍 구경을 가기 원한다면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과 단풍 구경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돈도 없고 못생기고 매력적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만나기만 하면 늘 징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단풍 구경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희목 목사 함께 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고 싶지,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쯤인가요?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오셨는데 처음 뵙는 분인데 처음 오셨다고 하면서 평소에 저를 너무 존경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 그날 등록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사진을 꼭 찍고 싶다고. 저는 세 가족이 오셔서 사진 찍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쑥스럽지만 같이 사진을 찍었지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하고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안희목 목사님과 가족처럼 지낸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분에게 후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략 난감, 당황, 황당스러운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와 사회적인 권력과 지위나 힘이 있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그분과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하고 죄악되고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거꾸로 바라보면 그게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유일하고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내게 무엇이 유리한지 이익이 되는지 욕심을 따라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더 많이 드리고 섬겨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수록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요.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어떻게 될지 고민될 때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람과 세상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생각하세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참신앙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선교사로 한 달 살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생각으로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온라인을 들거나 그냥 주일 예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후기 영상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하면 답입니다. 힘드셔도 나오셔야 되고, 시간 없어도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으니 이번 2주 동안 선교사로 한 달 살기 특별 집회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은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본능과 내 육신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